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아멘. 주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면 폭풍우가 치고 바람이 불어도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쓸려가지 않고 복된 인생, 승리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인사 나눴지만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복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이 큰 복이잖아요. 믿으세요? 그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또 한 해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얼굴들 뵈니까 다 잘 지내신 것 같으세요. 또 특별히 오늘 내일까지 이제 설 명절 연휴를 보내게 되는데요, 집집마다 웃음꽃들이 많이 피시는 집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랜만에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고 오랜만에 식구들 만났더니 참 이렇게 즐거운 기쁨이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는 그런 가정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꽃도 피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교회 뒤에 보니까 개나리가 벌써 피었어요. 딱 하나 꽃도 피었는데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쁨의 웃음꽃들이 활짝 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마치고 내려왔는데 복도를 쭉 지나가는데 갑자기 막 칼칼칼칼칼 웃음소리가 나요. 어디서 봤더니 성가대실에서, 차연대실에서 아무튼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있으셨는지 막 다 뒤집어지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궁금해서 먼저 여쭤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런 기쁨들이 넘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그런 일이 있으셨던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비슷한 일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이 참 기쁜 마음이 있었는데 아까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제가 갑자기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까지 다 헤아릴 수 있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는데 저는 남의 아픔이 제 기쁨이 돼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명절 때 가는데요, 제가 명절 첫날 새벽 예배 끝나고 한 7시 반쯤 넘어서 출발하는데 그 이른 시간인데 세상에 길이 여기 전주 입구에서부터 익산, 천안, 논산 다 막혀요. 안성 뭐 쫙 길들이 막혀 있는 거예요. 저는 반대로 가서 하나도 안 막히더라고요. 차 막히는데 여러분, 저 안 막히고 쫙 갈 때 여러분 그 쾌감을 아십니까? 그 즐거움을 아십니까? 근데 집사님 기도 듣고 보니까 얼마나 제가 얼마나 심술 맞고 얼마나 안 좋은 나쁜 마음을 가졌는지. 그 올라가는 길도요, 안성 지나서 기흥쯤 지나가니까 거기서부터 또 막혀요. 저희 식구가 6명이잖아요. 전용 타선 타고 쫙 달려가니까 또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마음이 좋든지. 아무튼 즐겁게 잘 갔다 왔습니다. 명절에 참 즐거운 일도 있었고 한데요, 또 돌아놓고 보면 지난 한 주간에 또 마음에 불편하고 좋지 않은 일도 있었습니다. 저도 운동 경기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축구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데 뭐 생각하기도 싫지만 지난 주 중에 우리나라가 아시안컵 4강전에서 경기에 졌어요. 물론 경기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누가 봐도 객관적인 전력으로 놓고 보면 피파 랭킹도 훨씬 우리나라가 높은 차원이고, 우리나라에는 정말로 세계적인, 뭐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뭐 영국 무대, 뭐 세계 무대에서 최고급 선수, 최고급 선수? 좀 그렇죠. 최고급 물건을 말할 때 하잖아요. 최상의 엄청난 실력의 슈퍼스타들이 많아요. 뭐 손흥민 선수, 뭐 이강인, 뭐 김민재, 여러 선수들이 있어요. 황희찬 다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선수들을 가지고 이름도 없는 선수들이 모여있는 그런 팀에게 질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제대로 된 슈팅 한 번은 못하고 경기를 그렇게 2대0으로 그렇게 참 안타깝게 질 수 있을까? 그걸 보면서 마음이 참 사실 불편하고 좋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이유였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곰곰이 생각 안 해도 대부분 분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축구는 아무리 대단한 뭐 메시가 와도 누가 와도 혼자 잘해서는 이길 수 있는 경기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잘한다고 할지라도 각각이 잘해도 뭐예요? 그 모든 선수들을 잘 준비시키고 잘 전략적으로 그 경기를 잘 이겨나가기 위해서, 꾸려나가기 위해서 해야 될 많은 것들을 잘 갖춰지는 감독의 역할이 참 중요하잖아요. 감독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아무리 대단한 선수들이 있어도 그들의 공격과 그들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해서 막으면 여러분 더 이상 실점을 하지 않고 잘 막아서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걸 잘 분석하고 잘 준비해서 선수들을 잘 역할을 잘 하도록 하는 감독이 참 중요한데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아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게, 여러분 22년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 2002 월드컵 때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세계적인 선수가 있었나요?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 유일하게 뭐 이탈리아로 이제 활동 나가기 시작했던 안정환 선수, 뭐 몇몇 선수도 말고는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박지성 선수 여러분 이름도 모르는 선수였어요.
이름도 모르는 일본 2부 리그에서 뛰던 선수. 여러분 평범한 그런 선수들이었는데 누가요? 감독 한 사람이, 히딩크 감독이 선수들을 잘 아우르고 잘 준비시키고 잘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월드컵 4강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잖아요. 선수 각각이 대단해서라기보다도 여러분 한 팀으로 잘 준비시키는 감독의 전략과 전술이 있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잖아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누가 있느냐에 따라 상황과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구나, 우린 그걸 알 수 있어요. 역사를 봐도 그래요. 어떤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가, 지도자가 누구인가, 그 한 사람에 따라서 나라와 운명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사람의 중요성은 참 커요. 지금도 여러분 AI,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많은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참 존재적으로 참 중요한 존재이고, 사람의 역할은 여러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축구 경기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도 사람이란 존재가 중요한가? 하나님께도 사람이란 존재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는 사람이란 존재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도 굉장히 사실은 어려워하시는 대상이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참 중요하고 함부로 하지 못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아담을 만드실 때 왜 만드셨는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뭐 하시려고 만드셨죠? 네, 같이 사시려고. 왜요? 사랑하시니까. 안 사랑하면요, 같이 살면 지긋지긋합니다. 힘들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사람을 만드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말은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려고 그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대하시냐면, 사람을 어떻게 대하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인격적으로 여기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를 어떻게 보면 아냐면요, 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깁니다.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또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강제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존중합니다. 그리고 함께 맞춰가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사랑하고 계시죠? 네, 사랑하십시다. 사랑하십시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고, 내 가정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내가 사랑해야 될 이들을 사랑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은 달라요. 마귀는 달라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얽어매서 자기 마음대로 강제적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려고 합니다. 귀신은 그렇게 역사해요. 사단은 그렇게 역사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존귀히 여기세요. 입격적으로 대하세요. 존중히 여기세요. 함께 주님께서는 우리와 발맞춰 가시려고 하시고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 당신은 뭐 위해서 태어났다고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요. 얼굴 표정들을 보시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안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도 이 노래 많이 알아요. 많이 불러요. 여러분 이 노래 진짜 중요한 고백이 담겨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이 땅에 주님께서 보내시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귀하게 깨닫고 누려가시는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대우하세요. 그렇게 대하고 계신다고요.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함부로 하실 수 없는 이유, 함부로 하시지 않는 이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것도 창조의 원리와 같은 이유인데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또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냐면, 하나님을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는 반드시 누굴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다 하실 수 있으신데, 이 땅의 일은, 그래서 여러분 아담을 만드시고요, 아담에게 이 땅의 권세와 모든 것들을 맡기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야 아담아, 네가 이 땅을 다스려라. 뭐 하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만들어가고 세워가라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창조의 목적이 두 가지라고요. 뭐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로. 신앙을 해서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신앙의 제일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예요.
뭐라고요? 사랑의 관계.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다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주님 사랑하는 그 관계 가운데, 여러분 사랑하면 보고 싶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실 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나기를 정말 열망해서 나오시는 분 있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게 바로 뭐냐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막 첫사랑, 사랑에 여러분 풋풋한 감정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만나러 갈 때 어때요?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가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녀를 만나기 100m 전. 어때요? 막 얼마나 가슴 뛰고 설레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뭐라고? 그게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런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고 계세요. 왜?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며 살기로 나왔어요. 사랑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시죠. 얼굴 한번 보시면 어떠신 것 같아요? 사랑의 마음들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사랑이 삐쩍 메말라서?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마다 그렇게 보신다고요. 사랑의 마음으로 보고 계세요. 여전히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면서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쓸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하게 될 때 우리도 그 사랑으로 주님 사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시고 우리와 같이 파트너십을 삼으신 거예요. 같이 주님이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주님이 하셔도 되는데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누구를 부르세요?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이 땅을 맡기세요. 또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실 때 노아를 부르세요. 노아를 통해서 뭘 만들게 하세요?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하세요.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노아를 통해서 이루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실 귀한 통로로 아브라함을 믿음 가운데 세우시잖아요. 그것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요셉의 이야기만 봐도 그렇잖아요. 큰 흉년을 앞두고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시키세요? 요셉을 부르시고 준비시키시잖아요. 요셉이 나중에 깨달아요. 내가 그 인생 가운데 그렇게 큰 험난한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겪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왜 형들로부터 거의 죽을 뻔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왜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도 고생하고 감옥까지 가고, 왜 그렇게 안타깝고 어려운,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많은 일들을 겪게 되었을까? 그가 나중에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고. 그걸 알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들과 이 나라와 이 땅에 있는 많은 이들 가운데, 이 흉년과 고난 가운데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그게 뭐예요? 요셉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여러분 그것만 그런가요? 성경에 찾아보면 그런 일들이 여러분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과거만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시냐면 함께 하나님과 동역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여러분 패턴과 영적인 원리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의 관계로 부르세요. 그리고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온 이들에게 뭐예요? 주님의 일들을 함께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부르시고 맡기시고 함께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도 부르셨잖아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아까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녀가 너무 말을 안 들어요. 자녀가 말 안 듣는 것은 정상이죠. 아닌가요? 자녀들이 말 잘 들으세요? 어때요? 말 참 잘 안 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이, 인간들이 참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해요? 제멋대로 해요. 제멋대로 살아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요. 양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 가고 싶은 대로 가고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 목자가 아무리 오라고 해도 잘 안 오려고 해요. 어떨 때는 어때요? 때때로는 막대기와 작대기로 툭툭툭 쳐요.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막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양들은 제 길로 가고 싶어요. 그게 뭐라고? 우리 인간이라고요.
우리의 모습이라고. 늘 우리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는 그걸 죄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뭐가 문제인데,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옳다고 가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가는 게 뭐가 문제인데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잘못된 길이고 아닌 길이고 사망의 길이고 죄라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죄를 다 주님께,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길을 열어놓고 계세요. 돌아오라.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봐야 돼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옳은 것인지를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니라면 돌아오셔야 돼요. 아니라면 돌이키셔야 돼요. 아니라면 버리고 그 길로부터 빨리 떠나서 돌아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이 애를 먹으세요. 요나, 니느웨 가라고 하셨는데 어디로 가요? 정반대 다시스로 가요. 왜요? 죽어도 가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 안 들으니까 풍랑을 보내세요. 큰 풍랑에 배가 쪼개지게 생겼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요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배 밑에 내려가고 자고 있어요. 왜요? 마음대로 하세요. 저 죽어도 안 가요. 죽어도 불순종할 거예요. 죽어도 순종 안 할래요. 혹시 요나처럼 이래보신 분 계십니까? 그럼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바다로 던져버리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위해서 또 큰 물고기를 준비시켜놓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큰 소리 빵빵 쳐요. 내가 절대로 하나님 주님 절대 배신 안 한다고. 어때요? 큰 소리 빵빵 쳐놓고 예수님 잡혀가시자 주랭랑 쳐버려요. 도망가버려요. 여러분, 사람 참 하나님 얼마나 쉽지 않으실까, 얼마나 애를 많이 먹으실까, 그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요, 그런 인간들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 안 하세요. 절대 기다려주세요.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다시 붙드시고 다시 설득하세요. 다시 주님의 마음을 보이세요. 다시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디요? 가자. 주님께서 달래시고 설득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요셉의 인생처럼 놀라운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과 생명과 승리의 일을 주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 보세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영광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모든 자리자리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하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서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주님 역사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절대 주님 그렇게 하실 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주님은 오라고 부르세요. 같이 가자고 부르세요. 같이 걸어가는 그 인생길 가운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시는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1절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어디로 갔다고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나아갔더라. 호렙산까지 가는 것은 모르겠어요. 우연히 갔는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모세는 엄청난 광경을 목도를 합니다. 무슨 광경을 목도를 하냐면 불이 났어요. 불이. 어디에 불이 났어요? 건물에 불이 난 것이 아니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을 수는 있어요. 왜? 거기는 워낙 건조한 지역이기도 하고, 여러분 그 나무 자체가 관목 같은 거 보면 되게 말라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막 마찰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발화도 일어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연적인 발화였다면 뭐 그냥 보고 불났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겠죠. 근데 모세 눈이 휘둥그레져요. 모세 눈과 관심이 거기에 향합니다. 왜요? 불이 났으면 나무가 타야 되는데 나무가 타질 않아요. 불이 났으면 나무가 타야 되는데 나무가 소실돼야 되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그라지지 않아요. 다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하심이에요. 모세가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걸 보면서 놀라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이렇게 쳐다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요,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냐면 놀라운 신기한 방법으로 모세를 부르세요. 불이 붙었는데 나무를 타지 않게 하면서 주님께서 부르세요.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신기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불은 무슨 불이에요? 자연적인 불은 아닌 것은 확실해요. 왜? 자연적인 불이었다면 나무가 탔어야 되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이 불은 무슨 불일까? 주님이 보내시는 주님의 임재의 불이에요. 주님의 임재의 불 앞에 모세가 나옵니다. 여러분,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이 시선을 끌게 하시고 주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주목하잖아요. 뭐 하라는 거예요? 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 보라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보라, 보라,
보라 뭐 하라는 거예요? 주목하라는 거예요. 주목.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달라요, 사람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뭘 봐요? 주님의 찬란한 빛을 봐요. 눈이 멀 만큼 강력한 빛을 보고 누굴 만나요? 주님을 만나요.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얼마나 여러분 진이 빠지고 고생했겠어요. 밤새도록 한 마리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보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저 거기 가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왔는데요? 가서 내려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혀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걸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전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고 엎드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한나 같은 경우에 보면요 자녀를 주지 않으세요. 그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각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어떤 경우는요 사람을 통해서 부르실 때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요 그래도 못 들으면,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하나님이 어떨 때는 어떤 큰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질병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보라, 주님 앞에 나오라, 이렇게 부르실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어려운 자리까지 가기 전에 여러분 주님 보라 부르실 때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고 주님께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부르고 계신 거예요. 보라, 나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모세가 깜짝 놀라서 신기한 마음으로 그 떨기나무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보셨어요. 모세를 보시고 뭐 하시는가?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이 뭘 하시냐면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세요. 누구에게요? 모세에게요. 또 누구에게요? 주님 앞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시간에도 또 우리의 인생 걸음걸음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주님께로 향하여져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모세를 부르신 것 같아요. 그죠? 모세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부르세요? 저와 여러분도 부르세요. 누구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부르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누구를 부르실 때도 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라고 이렇게 모세가 반응합니다. 그랬더니 5절입니다. 5절은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아니 불러놓으시고 왜 오지 말래요? 여러분 부르셨잖아요. 주님이 부르셨는데 왜 오지 말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오는데 어떻게 오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가운데 오라는 거예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이곳이 거룩한 땅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땅은 여러분 잠시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그냥 황량한 산이었어요. 뭐 신해산 저도 사진으로만 봤지만 신해산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돌산이에요. 흑산이에요. 여러분 평범한 아무것도 아닌 곳이 왜 거룩한 곳이 되었을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거룩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머릿돌교회 예배 자리가 거룩하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걸어가는 걸음걸음들이 자리자리가 거룩하신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거룩한 걸음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신 거, 이것이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거룩한 곳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세요. 왜 거룩한 곳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을까? 이 거룩한 곳은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신이 더러우니까 벗으라고? 그랬을까요? 신이 더러우니까 벗으라고? 예, 물론 여러분 신도 더럽죠. 그 신이 무슨 신인데요? 인생을 걸어왔던 신이에요. 80년 인생을 열심히 걸어다녔던, 세상에서 걸어다녔던 신이에요. 여러분 우린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여러분 세상에서 걸었던 모든 신, 우리의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 여러분 깨끗하게 씻김받고 정결케 함을 입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 정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 그 시대의 신이라는 게 여러분 지금처럼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을 벗은 그 발이나 신이나 더럽기는 비슷해요, 어찌 보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을 벗는다라는 말이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들을 벗는다라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을 벗는다라는 말은 내 삶의 주권을 벗어놓는다라는 말입니다. 내 삶의 주권과 내 삶에 붙들고 있는 것들을 놓는다라는 말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종들은 신을 못 신었다고 합니다. 누구만요? 주인만, 자유인만 신을 신을 수 있었다고 해요. 종들은 신도 신지 못했어요. 왜요? 주인은 신을 신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런 권한과 자유의 권한, 모든 것들 의지가 있었지만 뭐가요? 종들에게는 그런 자유나 의지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요? 주인이 가란 대로 가고, 주인 안에, 주인과 함께 주인의 통치 아래만 있어야만 했던 존재가 바로 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신을 신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신이 의미하는 바는 그것입니다. 신발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바로 주권입니다. 신을 신었을 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 신을 벗는다라는 말은 이제 그것을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벗고 내려놓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걸 벗고 내려놓고 이제는 뭐가요? 내 의도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의도대로, 주인의 의도대로, 주의 말대로 오고 간다, 오고 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신을 벗는 행위예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럼 손해 아닌가? 내가 내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나는 이제 억압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죽음,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 부인, 아내 부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죽는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죽고 내 삶에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정하는 것, 작정하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신을 벗는 거예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모세에게 주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시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의 신을 벗어라. 80년 동안 네가 인생에서 살아왔던, 여러분 사실 모세는 굉장히 여러분 좋은 조건에서 살았거든요. 태어나서 여러분 죽을 골비를 넘겼지만 하나님께서 광주 갈대상자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셔서 누구예요?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 양아들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가 자랐던 왕궁은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패권 국가, 가장 강력했던 나라 애굽이에요. 이집트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도 옛날, 지금 같지는 지금 좀 그렇지만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최강대국의 왕궁이었다면 여러분 그 권세가 어찌하며 그가 배웠던 학문과 그가 배웠던 많은 지식들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할 것이며 얼마나 좋은 교육과 대우를 받고 그가 자랐겠냐고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자격과 많은 능력을 갖췄으면 자신만만했어요, 모세가. 그래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백성임을 그가 깨닫고 뭘 하기로 한 거예요? 애굽에 고통받고 있었던 자기의 동족들, 동포들을 자기가 건져내고 도와주고 구원해 주기를 원해서 어때요? 그들을 도와주다가 사람을 죽이잖아요. 누구를? 자신만만했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자기의 민족을 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결과는 뭐예요? 처참한 실패를 경험해요. 그는 이제 더 이상 왕궁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젠 도망자로 쫓기면서 광야에 도망와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몇 살까지요? 80이 될 때까지. 8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양이나 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나 목적이나 기쁨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때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뭘 말씀하시냐면 신을 벗어라. 이제껏 네가 혼자 살아왔던 너의 인생의 모든 신을 벗고 이제는 신을 벗고 주님 앞에 나오라라고 주님이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네 인생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내가 가라고 하는 길을 같이 가자라고 주님이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돌아놓고 보니까요, 제 인생에 제가 참 자신만만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점들이 몇 번 있었어요. 첫 번째는 언제냐면 성인 되었을 때. 성인 되고 나니까요, 내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해도 될 것 같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성인 되고 나니까 차라리 옛날이 더 좋았다, 학교 다닐 때가 더 좋았다, 어렸을 때가 좋았다, 그런 생각 참 많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 언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군대에서 제대할 때. 저는 군 생활 참 편하게 했지만 군 제대하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음이 들었냐면 군 제대하고 나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이 딱 2주 가더라고요. 2주 지나고 나니까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 버려요. 세 번째는 언제였냐면요, 세 번째는 좀 특별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놀라운 능력과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놀라운 은사와 능력을 경험해서 기도하고 났더니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기도하고 났더니 자신감이 넘쳐나고요. 기도하고 났더니 막 마음속에 막 담대함이 생기고 목소리에 힘이 생기고요. 막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서 막 바다에 가서 바다를 가르려면 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자신감과 그런 믿음이 충만하게 채워지더라고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주님은 그럴 때 역사하지 않으세요. 주님 그때 사용하지 않으세요. 언제 사용하세요? 힘 다 빠지고 이제는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주님께서는 부르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야, 네 힘 쓰지 마, 네 주먹 믿지 마, 네 능력 믿지 마. 이제는 그거 다 내리고 함께 가자는 거. 그렇게 주님은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가 열심히 하면 잘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것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자녀 양육, 자녀 키우는 거 여러분 내 마음대로 잘 되세요, 안 되세요? 세상에 다른 거 다 해도 자녀 키우는 거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경우들 너무 많잖아요. 너무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자녀 키우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너무 애를 많이 먹어요. 너무 고생해요. 그때 주님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네 신 벗어. 네 신 벗으라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내가 열심히 잘 키워보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아이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요. 그럴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야, 신 벗어라. 신 벗어라. 여러분, 신 벗고 여러분 한 발 뒤로 물러서기 시작할 때 뭐가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께서 자녀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귀한 은혜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주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주님은 그 자리로 나오도록 우리가 신을 벗기를 원하세요. 한 목사님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참 그분 아마 이름만 대면 여러분 알만한 분이실 거예요. 많이 아시는 분일 거예요. 그분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참 열심히 사셨대요. 뭘 해도, 공부를 해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직장 생활도 남 못지않게 최선을 다하는, 하다못해 운동을 해도 골프를 쳐도 정말로 열심을 다해 살 만큼 삶의 모든 면에 열심히 넘치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 믿는 아내분을 그렇게 많이 핍박을 하고 하다가 교회 간 마누라 잡으러 교회 가셨다가 거기서 완전히 무너지신 거예요. 마누라가 새벽에 교회를 갔는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도대체 뭐하러 가나 갔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영혼이 뒤집어지고 삶이 무너지신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그렇게 인생을 열심히 살아오셨던 분이시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벽 예배 하루도 안 빠지시고, 수요 예배, 금요기도에 모든 모임마다 다 가시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보면서 다 그분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와, 저 사람 놀랍게 변했다고, 진짜 변했다고. 근데요, 그렇게 한 몇 개월 지나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수요 예배 가려고 빨리 퇴근해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아내분이, 사모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어디 가냐고. 그래서 어디 가긴 어디가, 교회 가지, 예배 드리러 가지.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촌천살인처럼 당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 하나도 안 변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뭘 의미하냐면, 다른 사람은 그런 얘기 못하죠. 뭘 의미하는 거냐면, 당신은 옛날 열심히 살아왔던 것처럼 열심히 지금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있지만, 열심히 주님 찾는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당신 하나도 안 변했다고. 왜? 가족들을 대하는 모습, 또 사람을 대하는 모습, 이 모든 면에서는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달라진 모습이 부인분의 모습에는 안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곡을 찔러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분기점은, 신앙의 분기점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변화되는 그 시점은 언제라는 거예요? 내 겉모습이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내 영혼이, 내 자아가 죽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나타나시는, 주님이 사시는 그 자리가 시작되는 그 자리부터가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 시작되는 자리라고. 주님의 놀랍게 역사하신 신앙의 분기점.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삶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사라지고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요. 나는 사라지고 주님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은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네 신을 벗어라. 네 신을 벗고 이제는 나와 함께. 여러분, 우리가 신을 벗어야 되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자리 가운데 진짜 뭐가요? 겸손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기 시작할 때 겸손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신을 벗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내 두 손 쥐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뭘 보게 하시냐면 우리의 무력감과 부족함을 보게 하신다고요.
내 힘과 내 지혜로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이 안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80이 될 때까지 여러분 그 이전에 열심히 자기 주먹으로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어때요? 그가 경험했던 마지막 자리는 뭐예요? 실패하고 무너지고 처절하게 그냥 광야 가운데 떠도는 여러분 80이 된 노인의 모습, 자신의 모습, 그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자신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요. 얼마나 이게 겸손해져 버렸으면 주님이 가라고 부르시는데도 아니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주님 가라고 하시는데 순종 못할 만큼 너무 낮은 자리, 겸손의 자리까지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중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겸손은 뭐냐면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겸손은 능력이, 힘과 지혜가, 승리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걸 고백하고 깨닫는 것이 겸손이라고요. 그럼 그게 어디 있는데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라는 것.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가 바로 겸손의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여러분 이것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내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겸손은 당연히 마땅히 능력이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이거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하셨다고.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도 예수님도 순종해서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으실 때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뭐 하셨어요? 기도의 자리에 가셔서 엎드리셨어요. 심지어는 어때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무슨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잔 좀 피하면 안 될까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땀방울이 피가 될 만큼 그렇게 기도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자신을 내리고 아버지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도 그 자리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신을 벗으신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내리고.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자리가 힘들었으면 천사들이 와서 도와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여러분 어떨까? 여러분 우리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신을 벗는 것, 그건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벗고 주님 믿음으로 따라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승리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의 길을 내리고 그 길을 따라가기 시작했을 때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과 승리와 역사와 영광이 이루어지게 되었잖아요. 예수님 만약 그 길 가지 않으셨으면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놀라운 주님의 구원과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을 벗기 시작할 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의 신을 벗고 주님 따라가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니어도 나이가 80이 넘어도 내게 능력과 지혜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고백되고 인정되어도 내 처지와 모습을 보아도 그때부터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귀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신을 벗으라 주님 말씀하심 앞에 신을 벗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걸어왔던 인생의 걸음을 이제는 이전처럼 옛날에 걸었던 것처럼 그렇게 걷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주님 신뢰하고 주님 따라오라고. 주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모세는 모세의 인생 가운데 큰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모자랄 것이 없는 자격과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실패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 네가 넘어져 봐라. 깨어져 봐라. 무너져 봐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언제요? 우리의 힘이 다 빠질 때. 여러분 그 물에 빠진 사람 구조할 때 여러분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잖아요. 언제요? 힘 남아있을 때는 건지면 안 된다고. 어떻게 해요? 물 꼬르륵 빠져가지고 앞에 가가지고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구해주러 온 사람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나를 살려주겠구나 하면서 어때요? 붙잡으려고 막 또 힘을 주면 같이 붙들면 같이 빠져 죽는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힘 빠질 때까지, 꼬르륵 들어갈 때까지. 아이고 나를 구하러 온 줄 알았는데 어때요? 아이고 제가 나를 죽이네. 그러면 꼬르륵 들어갈 때 어때요? 그제서야 머리 좀 표현 죄송합니다. 머리 이렇게 잡고 이렇게 끌고 나오는 거예요. 목을 이렇게 끌고 나오는 거예요. 왜요? 힘 빠져야 건져낼 수 있거든요. 모세를 어떻게 해요? 힘 빠질 때 자신의 모든 것들 힘 빠지고 주님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큰 실패 가운데 놀라운 겸손의 자리, 그 자리에 내려갔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그에게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 부르실 때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말씀하신 가운데 우리의 신을 벗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겸손이고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내가 신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지. 왜요? 뭔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뭔가 연약하거나 뭔가 부족하거나 뭔가 사람이 약해서 그런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은 정반대인 거? 정반대인 거 여러분? 뭐예요? 진짜 내가 내 주먹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게 진짜 큰 능력이고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왜요? 강하신 주님, 완전하신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동행해 주시면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건 절대 어리석거나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진짜 강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네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었냐? 실패한 인생이 아니더냐? 이제는 과거에 걸어갔던 너의 인생길 걸어가지 말고 이제는 신을 벗고 나와 함께 나와 동행하는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될지어다 라고 주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희 종족,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부르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듣고 보고 알고 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가나안 땅 그들이 그 거민들이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여 내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 가신다고요? 주님이 가신다고. 주님이 내려가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요. 주님이 보시고 이제 주님이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주님이 일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이 일하셔야 되는데요. 9절입니다. 9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가라. 누구 보고 가래요? 모세 보고. 아니 여러분 하나님은 말만 하시고 말이 틀리네요. 하나님이 내가 구원하리라 내가 가리라 말씀하시고 너 가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게 뭐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해내리라 그들을 건져내리라. 근데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 아니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내가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2절입니다. 12절 앞에 부분만 한번 읽어봅니다. 있으리라까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멘. 뭐라고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세요. 모세를 보내세요. 그런데 주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있으리라. 함께 걷는 인생, 주님이 함께 가주시는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이고 승리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면서 놀랍게 사람을 보내십니다. 이제는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함께 가십시다. 내 신을 벗고 이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서 주님 행하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 주님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주님의 일들을 놀랍게 경험해 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작은 일, 대단한 일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손들 가운데 주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을 벗는 것,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기다리시는 귀한 예배 자리 믿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곳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부르실 때 우리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께 주목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고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신을 벗고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주님 앞에 다 고백하며 내어드리며 주님만 믿음으로 신뢰하며 주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신을 벗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